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우리 세미나가 한 달간의 여성이 이제 마쳐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고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분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영숙님, 아멘. 매 강의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흐리게 보이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미희님, 아멘. 운영진과 최차순 집사님 모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매일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할게요. 세천사의 기별을 널리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박혜선님, 아멘.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실제로 요즘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듭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때때로 사단이 으름장을 놓지만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죄의 속박에 갇힌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내적 변화가 매일 찾아오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졌고 죄짐에 눌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들을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초라한 저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나의 연약함은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곤 목사님, 나를 찾아오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신 주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를,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된 중풍병자를, 야곱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여리고의 삭개오를, 한 문둥병자를,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주님이 이 아침의 말씀처럼 죄의 문둥병자인 여러분과 저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복음이 되심을 깨닫고 믿게 해주심으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은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남은 무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자로의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참으로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여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과 외국 각지에서 이 세미나에 오늘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매 강의마다 이렇게 감동의 글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청중이 보이지 않은 이런 세미나에서 직접 대해서 대화할 수 없는 이런 인터넷 세미나를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여러분을 글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제 여러분이 요리 강의 들으셨고요. 그제 밀레의 꿈 1번을 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밀레의 꿈 2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음 세미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2021년 1월 10일 일요일부터 2월 8일 월요일까지입니까? 한 달간 세미나가 이번처럼 이런 세미나가 또 열릴 것입니다.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때에 또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미나에 특별히 우리 채널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또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 나가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영적 친교를 나누어 주셨던 모든 분들은 이제는 카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세미나가 마쳐지면 바로 이제 카페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밀레의 꿈 1번과 2번의 강의를 듣고 영적 친교 감동의 글을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카페에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나누고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 듣지 않고 이웃들에게 또 구독자들에게 이 글을 나누어서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그 감정들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3기 세미나와 이번 14기 세미나를 연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5기 세미나에도 새로운 분들을 많이 초청하기를 바라지만 13기와 14기 세미나를 듣고 책을 읽고 이것을 경험하고 지금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또다시 15기 세미나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 세미나마다 꼭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의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감동 나누고 은혜 받고 눈물 내고 회개했지만 그 은혜가 이웃에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와 각성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제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 이웃에게 바로 나누는 이제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날 때 갖다 줄 뭔가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하면 나누어 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걸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회복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건강기별을 갖다 주어서 그들이 건강복음을 받고 그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그분들이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기별을 전해서 생활개혁을 시켜주고 식탁을 개혁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웃을 방문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이번에 다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미나를 통해서 그 다음 세미나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활동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건함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세미나 마쳤으니까 다 해체되는 것 아니고 이 세미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서 마지막 남은 무리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바로 이제 카페로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활동하는 얘기 또 우리 개인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날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감정들 이번에 말씀을 받고 영적 친교를 나누어 주신 그런 감동의 글들을 거기서 우리가 함께 올리면서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세상 것은 점점 멀어지고 하늘이 더 가까워지는 이런 생애를 이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에요. 이 늦은 비가 와야 복음 사업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재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미나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버려도 되는 게 아니고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블 브릿지에 들어와서 이제 카페로 들어가는 모든 안내문은 이 강의가 마쳐지는 뒤에 다음 세미나 광고와 안내문이 나갈 것이에요.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 닫아버리지 마시고 뒤에 따라 들어오는 안내문을 꼭 읽으시고 다음 세미나를 또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오늘의 신앙에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교감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밀러의 꿈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밀러의 꿈 속에 참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보화가 가득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미리 예시해서 밀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밀러의 꿈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밝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이 밀러의 꿈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이 직접 초기 문집 82페이지를 했나요? 81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밀러의 꿈장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라 그랬죠. 여러분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밀러의 꿈에 본 그 검은 천으로 된 육각형의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들은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진리의 보화 상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밝은 이해가 있으시면 또 우리 저기 카페에서 서로 좀 대화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보화를 보고 이것을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보화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농부가 발견한 그 보화, 이 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예수 그분은 바로 보화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지혜이시고 그분 안에 이 모든 진리가 가득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를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간증에 올려주신 그분처럼 보물찾기 하는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지금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을 전체적으로 함축시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할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전해지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품성, 그 보화, 그 아름다운 보화, 이 보화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인침은 하나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을 때 하나님이 그건 내 거다 하고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3기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 그 차이, 위조복음과 참복음의 그 차이는 구원과 사망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신앙에 열심히 뭐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의를 소유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품성의 보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보화의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내 품성으로 형성되도록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고 생활로 나누고 살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실천돼야 되는데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삶이 의료 선교다. 이것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새 천사 의료 선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삶 속에서 실현되어 증거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분의 일과 삶을 통해 아버지가 증거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일하고 전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지성소에서 비추어오는 그 율법의 진리의 지식의 보화들, 그것이 내 품성이 되어서 이것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에 온 믿음의 의와 훨씬 차원이 높은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짚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밀러가 그 꿈 가운데서 상자를 받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자, 여러분 복음은 받으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 복음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여주기 위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와서 보더니 이것을 그냥 좋아는 했지만 이것을 다 흩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이 보화상자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보화. 이 진리는 법안권 시대에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개혁운동들이 일어났지만 그 시대에 모든 진리가 다 개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재림운동으로 그 개혁의 빛을 받고 이제는 지성소의 기별을 받는 자들에게 또다시 이들을 마지막 이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진리를 회복하는 진리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회복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이 온전한 진리 회복의 기별을 받은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가는 빛을 막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이단이라는 보자기를 씌웠고 안에서는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게 부패해 가지고 이 진리, 이 보화의 진리가 좋아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포기되고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석을 끄집어내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덮어서 이제는 보석을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쓰레기들로 다 덮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밀러가 울었다 그랬어요. 이 주인이 준 것을 다시 이걸 찾을 텐데 이걸 찾아서 제자리에 정돈을 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쓰레기가 들어와서 가짜 보석, 가짜 화폐들이 들어와서 이걸 다 섞어놔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들어와서 이 쓰레기를 다 썰어내고 또 새로운 더 이쁜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하나 주워 담아서 정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초기문집 83쪽의 글입니다. 내 슬픔과 울화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더없이 절망과 시리에 젖어 그곳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다. 나는 그 큰 손실과 책임감 때문에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즉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나가버렸다. 그는 손에 비를 들고 있었는데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 더러운 각종 쓰레기들을 방 밖으로 쓸어내기 시작했다. 내가 쓰레기 속에 보석들을 흩어놓은 일에 대해 용서를 빌자 그는 나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들을 간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더러운 쓰레기들과 가짜 보석들과 위조 화폐들을 쓸어내자 그것들은 구름처럼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날아갔고 다시 바람이 불어 그것을 휩쓸어 가버렸다. 그 혼란 가운데서 나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쓰레기들은 깡그리 없어지고 진귀한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화와 은화들만 온 방 안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먼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화와 은화들을 손으로 주워 그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어떤 다이아몬드는 바늘 끝보다도 더 작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와 보라고 했다. 나는 상자를 들여다보고 그 광경에 눈이 부셔 어쩔 줄을 몰랐다.
그것들은 먼저 것보다 10배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악한 자들이 모래와 흙을 뿌리고 짓밟고 다녔기 때문에 문질러져서 그렇게 더 광채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주신 이 진리의 보화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것입니다. 비를 들고 들어온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 진리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것, 오류들, 사탄이 속여놓은 이런 거짓들을 다 섞어서 지금 백성들이 뭐가 진리인지,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지 정말 혼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고 있는 소수의 남은 무리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석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품성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 진리의 보석을 가지고 회복된 남은 무리, 적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할 마지막 성도,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서 온 땅에 계시록 18장에 큰 해침을 할 마지막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초기 문집 48페이지부터 그게 적은 무리에게 하는 제목을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1850년 1월 26일에 주께서는 내게 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를 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어떤 이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고 좀 더 여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무서운 위험을 보고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이 보석,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었을 때 보석입니다. 보석.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에 진주장사 비유가요. 예수님이 진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를 진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진주장사이신 그분은 우리를 진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것처럼 진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진주로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 거기에 이 보화 얘기, 진주장사 얘기는 지금 여기 이 보화 얘기하고 다 연결되는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입니까?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21장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성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승리한 교회,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성화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의 품성으로 우리의 품성이 회복된 자들이 그 성에 성 한 켠 한 켠 한 켠에 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밀러가 본 그 아름다운 종류의 그 보화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바로 이 품성, 이 재료가 하늘성 예루살렘 성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것이에요. 하늘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진리, 사단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다 덮어버리고 짓밟아버린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이제는 하나의 상자에 모으는 마지막 성도로 준비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와 오류를 섞어 놓는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진리에다 거짓을 섞어 가지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을 믿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전문가가 사탄이고 사탄의 통로가 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기독교가 있지만 얼마나 거짓에 속아 있으면서도 거짓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졸졸 따라갈 시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 어느 집단의 지도자 하나를 사로잡으면 모든 그 밑에 있는 권속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잘못된 가르침으로 모조된 복음으로서 백성들을 다 속여서 사망으로 단을 묶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천사의 기별은 초교파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내 교회로 오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8쪽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오류를 가지고 와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류에다가 진리에다가 오류를 섞어서 가져가니까 가짜 복음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가짜와 진짜라는 얘기 한번 했잖아요. 가짜하고 진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면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가짜와 진짜는 너무 같이 가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깊이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진리와 오류가 너무 비슷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오늘날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까지도 이 고귀한 진리의 보석에다가 온갖 가짜들을 갖다 섞어가지고 백성들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찾지 못할 만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고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십니다. 이 진리의 보관자는 아담 이후로 어느 시대든지 보존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이 진리의 보화들은 어느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을 통해서 계속 진리는 보존되어 왔습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 예수께서 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진리의 씨를 뿌리게 되면서 기독교회를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들어와서 또 오류를 섞고 그 에덴에서부터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서 백성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가 창조주의 권위가 되는 안식일보다 인간이 제정한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요일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 일요일과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날 때, 계시록 13장에 전쟁이 일어날 때 두 무리는 확실하게 구별될 것인데, 지금 이 기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보화를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어두운 시력으로 오류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먹고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늘로부터 온 기별은, 현대 기별은 바로 이 진리를 회복시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오류들을 다 가려내도록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복음이에요. 자, 현대 기별 한번 읽어주세요.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자 말씀입니다.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다. 현재와 영원한 복락에 그토록 필요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면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온갖 쓰레기를 다 썰어내는 한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배운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진리를 연구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연구하며 거기에 진리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적 눈이 열리고 뭐가 모조복음이고 뭐가 참복음인지, 뭐가 보석이고 뭐가 쓰레기인지 이것을 구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 공부를 하게 되면, 연구하게 되면, 이 현대 진리를 연구하게 되면 온갖 쓰레기는 다 밀려나갈 것이다. 다 썰어나갈 것이다. 현대 진리신 그분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다 날려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찾은 것 가지고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아직도 이걸 다 가지지 못했고
제 품성도 아직 완전히 온전하게 되지 못했고 제가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밤낮 제 관심이 이 진리를 찾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오류는 금방 보이니까. 그런데 진리의 길을 가고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거짓이 들어오거나 어떤 오류가 들어오면 금방 이거는 거슬리는 거지요. 네.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대 진리, 지금 읽은 말씀에서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기별은 100명 가운데 1명도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오류의 쓰레기가 와서 덮어서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진리의 보화,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 복음이 경험적으로 알아지고 받아들여져서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깨우치고 만들어주는 그 품성의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가짜로 믿는 척하는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저분의 입에서 하는 말 저분이 하는 일이 진짜 현대 기별로 진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와 가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자아가 있는지 그거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지 내가 주인인지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다 믿는다지요. 설교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감동도 받고 똑같이 복음 사업한다 그러고 똑같이 뭔가 나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행위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의의 신앙인가 이 차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예리한 거 아닙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예리한 진리의 칼을 가지고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놓은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칼이에요. 진리와 오류를 잘라내는 거.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누워 있으면 마취시켜놓고 거기서 정상세포는 놔놓고 이 암세포만 정확하게 잘라내는 그 예리한 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를 잘라내고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을 잘라내고 이 진리의 칼이 와서 오류와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야.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현대 진리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공부하고 책 읽어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경험으로 짚어가세요. 제가 만들어드린 그 교재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파트 3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세천사의 기별 전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여러분이 버릴 것을 버리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면 이런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해서 내 주인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는 칭의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전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세요. 저도 또 그동안에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에 만나면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깨달은 진리와 제가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눌 때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감동이 와서 서로 영적 친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임으로
15기 세미나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어 있는 큰 성 바벨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치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을 위하여 전하는 기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기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섞어놓은 오류 때문에 백성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가졌을 때 정확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공중을 날면서 온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기별자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만이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마지막 속죄 사역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이 땅에 이 기별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